다음 주는 고난의 주가 됩니다. 또 2주 후는 우리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번의 설교에 걸쳐서 창세기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순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감추려 했고 하나님에게서 숨고자 했습니다. 혼날까봐 서로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급속도로 더 악해져 갑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그 분노를 살인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뻔뻔하며 대드는 인간의 타락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에서 기록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폐괴함과 강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즉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써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갈수록 우리 인간은 더욱 부패해져가는 타락된 인간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고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십자가는 바로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상징이 됩니다. 더 나가서 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신의 심장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과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셋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20에서 23절은 십자가의 영광을 향한 길입니다. 즉 십자가의 영광을 향한 길에, 그 길로에서 예수님께 주어졌던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유월절은 유대인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했던 것이 바로 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신 분들, 즉 converted 한 그런 그 이방인들도 이 절기에 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헬라인들은 그런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이들이 먼저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빌립이 그들의 요청을 바로 듣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먼저 그 요청을 의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께 가서 고하자 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대답 속에서 대체 무슨 요청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대체 무슨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는 것일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요 12장 바로 위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종려 주일을 한 5일 전으로 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길게 잡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기 5일이 안 된 시점이었고 아마도 혹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가 아주 임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보면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십자가의 영광을 향한 길에 첫 번째는, 그 선택의 첫 번째는 육신의 안위를 거절하는 길이에요. 그 헬라인들이 아마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고자 그들이 결의했습니다.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 예루살렘에 더 소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고 그들의 마음에 계획을 세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그 위험성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자, 아마 망령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진데 본인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길을 택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 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의 선택은 결코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나 육신의 편함이나 육신의 안전이나 내 육신을 위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는 먼 그런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서는 구원의 영생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을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청년이 신앙에 잘못된 것이 보여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 지켜라. 네가 생각한 대로 그 방법대로 그럼 율법 지키거라. 그럼 뭘 지킬까요?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주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이 신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왜 내가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영생이 왜 나에게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의 정말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네 재산을 다 가서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그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요. 그거는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나에게 부족한 재물을 더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육신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의 영광이요, 그를 통하여서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영광에 그것을 내다보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육신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버린 육신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질문해 보세요. 자, 이 육신의 안위를 거절한 길이었고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바로 고난을 지나서 올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십자가라는 단어는 아주 극심한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그게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나서 있을 부활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내다보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노라. 이것을 역설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 패러독스. 십자가하고 영광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광이란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은 어디에서 이겼을 때의 개념입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1등 했을 때의 개념입니다.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메달을 땄을 때에 우리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 우리 크리스찬 세계에서의 영광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 여기 24절에서 25절에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비유예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 육신의 생명을 밀 한 알로 비교했습니다.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죽게 됨으로써 그 한 알로 나오는 많은 생명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예수님의 생명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바로 24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추가로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떨어지기를 거부하고 죽기를 거부하는 밀 한 알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결국은 한 알로 남는다는 것은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떨어져서 죽는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십자가 영광으로 가는 길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밀알 한 알에서 찾는 땅에 떨어져서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는 길. 세상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늘 올라가기를 원하죠.
이민 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은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지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하지 버림받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 존귀한 자가 저 되기 바라지 교회에서 무관심의 대상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교회를 찾아나가면서 하는 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얘기하죠. 과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의,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크리스찬들의 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첫째 비결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되만 되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길,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지막 보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할지 심지어는 죽을지 내가 어떠한 핍박당할지 나는 그것은 전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일에는 전혀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뭐를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에 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의 길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가장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하늘의 밀과 같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가 누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1950년 9월 공산당에게 총 맞아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태어나서 자랄 때는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주의를 지키고자, 그리고 일본 천황을 향해서 묵념을 거부함으로써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대신 아버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는 어려서부터 주의를 철저하게 성소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어려운 공부와 신앙을 마쳐 목회자가 됩니다. 그가 처음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 실제서부터 가서 섬긴 것이 바로 나병 환자, the lepers, 이 한센, 요즘에는 한센 그 병자라고 하죠.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거기서 섬기다가 그는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6년 고생하고 많은 핍박을 받다가 1945년 우리 해방과 함께 다시 풀려나와서 그는 다시 나병 환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가 한 20년을 결국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섬겼던 목사님이 됩니다. 어떻게 그가 섬겼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보면 그 나병 환자 예양원 교회에 종종 초대 강사나 올 때에 그들이 그 입구에서 깨끗한 하얀 가운을 입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나병이 옮겨질까 봐. 처음 거기서 들어갈 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그가 한 말씀은 호랑이를 잡으러 갈 때에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나병 들린 환자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기고자 할진대 그 나병 환자들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에 많이 소란한 때에 순천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아주 무법천지가 됐을 때에 이 신앙이 좋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그 친구들에게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가족을 대표해서 나와 답사를 합니다. 그 답사 속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내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당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우리 눈앞에 있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활을 보기에 그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든지 안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든지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는 여기에 연연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과연 진정 우리 기도의 그 심장되는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광은 있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낮춰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예배당이 멋지지 않고 교인이 적어서 그런 것일까요?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참 거룩한 모습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 길이라 했습니다.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 길, 이게 십자가의 영광으로 가는 길인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육신의 생이 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남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자신을 위해서 맺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맺습니다. 동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얼만큼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나의 재물의 척도도 아니고 권세의 척도도 아니고 나의 명예의 척도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언정 십자가를 넘어서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으니 이제 왔도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십자가의 영광의 길과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영광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또 하나 추가로 설명해 줬어요.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 바로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영광으로 사는 사람의 그 삶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로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즉 교회 다니는 사람 볼 때에 이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과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 주일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던 사람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떠오른 사람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평생을 가난한, 돈이 없어서 의사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사가 되리라 했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을 헌신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다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슈바이처를 향해서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라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표현을 바로 장기려 박사에게 썼어요. 이광수 소설가의 사랑이라는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장기려 박사를 그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이광수 소설가가 썼다고 합니다. 그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 당신은 성자 아니면 바보요. 한평생 의사일 뿐 아니라 부산에 있는 복음 병원이죠. 거기에 병원 원장으로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급을 받는 족족 가난한 사람 위해서 쓰고, 병원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월급에서 빼주고, 돈이 없으면 갑을 해가지고 어드밴스 페이를 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생 살면서 갑을로 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세상적으로 남긴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장례식을 위한 비용마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비석에 이런 글자를 실었습니다. 비문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마 그 장기려 박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자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생을 다 한 다음 우리의 인생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슨 말을 남길까요? 과연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그 삶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은, 뉴스나 신문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나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신문이나 TV에 아마 올라간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실력이 많죠. 돈을 잘 법니다. 스티브 잡스 같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린 그러한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말로써 많은 사람이 미움받았지만은 지금 공화당 대선주로 나온 트럼프 같은 경우에 돈 잘 벌은 그런 유능한 사람이고, 지금 중상 백인의 심정 속에 있는 불만과 이 나라에 대한 불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유능해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있을 부활의 영광과
그를 통하여서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그 구원의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누릴 그러한 우리 영의 그 신령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성부께서 귀히 여겨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그 어떠한 것을 보고도, 성도들의 타이틀을 보고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지, 헌감을 얼만큼 많이 했는지 가지고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존경할 때는 그들보다 더 사랑이 풍부하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도, 헌신도, 심지어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은 종교와 상관이 없이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장기려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밑에서 의학 공부한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이제 인턴 마치고 직장 좋은 잡 오퍼가 왔습니다. 돈도 벌어야겠고 혼자 계신 외아들로서 혼자 계신 어머니도 행복하게 해야겠지만 그의 심령 속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아직도 이 의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파키스탄의 타르 사막에 있는 우마르카시라는 곳에 그는 의학 공부를 마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병원 세우고 이 사막 한가운데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세국제학교 또한 운영하는 데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 아이들이 커서 파키스탄 그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의 주가 가까워졌고 또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바로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십자가의 영광을 향한 길을 가며 또 십자가 영광으로 가는 길을 가며 또 십자가 영광으로 사는 삶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하나일 같지만, 미랄 하나일 같지만 훌륭할 수도 유능할 수도 유명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이겠지만 바로 땅에 떨어져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위하여 죽어갈 때 아마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